10월 중순입니다. 나이를 먹고 싶은 분들은 아직 10월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쉬운 분들은 벌써 10월이네, 세월 참 빠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을 닮는 흔적들이 어느 한 구석구석 속에서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많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10년, 20년 믿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믿은 세월이 아깝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가는 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래 레위인이라면 제사장처럼 구별되어져서 성막에서 섬기거나 율법을 가르치거나, 그래서 다른 일반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위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취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첩과 관련된 이 여인을 일컬어서, 또 그 첩의 남편을 일컬어서 남편이다, 장인이다, 사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에 이 첩은 그냥 남몰래 만나는 내연의 처가 아니고 아내 대우 혹은 서리 아내 정도 되는 그런 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취하는 것은 아무리 아내 대우해주는 첩이고 서리 아내의 첩이라고 할지라도 레위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그 시대가 첩을 허용하는 시대고, 또 첩을 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지만은,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첩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행음했다는 단어는 화를 냈다는 단어로도 쓰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행음한 것인지 아니면 화를 내어서 부부가 다투다가, 첩과 남편이 다투다가 돌아가 친정으로 간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친정에 가버린 이 여인이 4개월 동안 집에 오지를 않습니다. 남편에게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할 수 없이 이제 그 처갓집으로 그 첩을 찾으러 갔습니다. 장인은 참 곤욕스럽지요. 자기 딸이 지금 자기 친정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딸을 찾아서 사위가 왔으니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위를 정말 잘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잘 받고 이 장인의 권유에도 뿌리치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어디 한번 머물고 가야 되겠는데, 함께 가던 레위인의 종이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의 마을에 가서 하룻밤 머물고 가자고. 이 여부스는 가나안의 사람들이라서 이스라엘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이방 사람의 마을보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가자. 그래서 간 곳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라는 동네였습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고 잘 대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동네에 가면은 나그네인 우리들을 잘 영접해 주지 않겠느냐,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 땅에 와서 머물 곳을 찾았는데, 15절 오늘 본문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의외로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집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가운데에 마침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면서 베냐민 지파 영토에 살아가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도 마치 에브라임 사람이고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노인의 영접을 받아서 이제 그의 집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도시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렇게 불량배들이 와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노인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합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함으로써 거기서 끝잡아낸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능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는가,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레위인이지만 첩을 둔 것도 말씀에서 떠난 자기 마음대로의 행동이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거절했던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레위의 이 베냐민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배가 되어져서 밤새도록 여인을 성폭행했던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떠난 자기 멋대로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1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정치적인 왕이 없었으면 사실이지만,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씀은 단지 어떤 정치적인 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현상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8장 말씀도 역시 그 시작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17장 6절에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인 21장 마지막 절 25절은 보시면 사사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사시대의 특징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 어떤 현상들이냐? 그것이 레위인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의 행동이 바로 나타났던 현상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삶의 기준으로, 원칙으로 삼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이 더 이상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류탄 자체에는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질을 파괴하거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파괴력, 굉장한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핀을 뽑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이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나 불량배들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원칙으로 삼고 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의 삶에서 무너진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첩을 두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내가 첩을 두면 안 되지. 이 시대가 첩을 용납하는 시대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첩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는 행동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은 나그네들을 영접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마을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불량배들의 그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악한 이 성폭행을 행하면 안 되지.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 내가 이 악한 행동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은 이후에 그 말씀에 의해서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한 행동이 그대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날에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깨달아졌을 때에 그 깨달은 말씀이 현재 나의 잘못된 삶과 행동을 멈추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참혹한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바로 이 노인입니다. 16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이 노인이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 노인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레위인 일행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물론 같은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 레위인이 미안하고 고맙기도 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이 노인이 자기 집에 받아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노인을 향해서 내가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22절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 에브라임 노인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20절에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이 우리 집에서 쓰는 것은 내가 다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노인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레위인 일행을 나그네로서 환대하는 것은 자기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어째서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나옵니까? 말씀이 그 노인의 삶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책임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인들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노인은 그것을 막으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심지어 자기 딸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끝까지 나그네를 보호하고 대접하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때에 우리는 그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매듭짓기라는 책에 보면 어느 지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지사님은 인근 빌딩에서 각각 몇 개의 업종의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게가 그 인근 빌딩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개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지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나와 똑같은 업종이 가까운 곳에 생기면 내 가게가 잘 안 되겠다, 경쟁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가게를 매각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곧 그 가게를 살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집사님의 생각에는 자기 가게의 경쟁력이 앞으로 좀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장사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3천만 원이 싼 가격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영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인근의 경쟁 가게가 곧 개업할 것인데 내 가게를 산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나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샀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원망하지 않겠느냐,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마치 자기가 속이고 가게를 파는 듯한 그런 자괴감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가게를 판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팔았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제가 다 그대로 다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샀던 사람이 며칠 지나가지고 전화가 와서 다 물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했고 했던 돈을 다 다시 돌려주고 이 지사님이 다시 그 가게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이제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3천만 원 깎아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본래 가격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는 사람이 왔길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가게를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게 옆에 가까운 데에 이 가게와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지금 좋은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경쟁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가게를 내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게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 업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개의치 않는다고, 누가 옆에 무슨 가게를 똑같은 업종 내더라도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가게 사겠다고. 그래서 주사님이 그러면 좀 마음이 내가 좀 편치 않으니까 얼마 정도를 좀 깎아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그래도 제 마음이 안 편해서 좀 깎아줘야 되겠는데 얼마 정도 깎아줬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만 깎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1,000만 원 깎아주기로 하고 그 지사님이 그 가게 안에 있는 낡은 그 에어컨 교체하는 비용 500만 원 더 줘서 1,500만 원에 이제 감한 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산 빠르죠? 그럼 지사님 얼마 더 이득 얻었어요?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그 이득 얻은 그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영향을 끼쳤더라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가게 하나 파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요즘에 전셋값 많이 올라갑니다. 내가 어떻게 전세, 어느 정도로 전셋값을 받아야 되느냐?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옆에는 얼마 받더라, 옆에는 얼마 받더라. 그래 나도 그렇게 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 집 형편,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요즘 참 잘 나가더라, 장사도 잘 되고 뭐도 잘 되더라. 그러면 많이 받으세요. 괜찮죠? 잘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요즘에 실직했더라, 아이고 요즘에 그분 가게가 잘 안 돼가서 정말 쩔쩔매더라, 정말 가게가 부도 나가지고 가게 문을 닫았더라.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냥 옆집에서 얼마 받으니까 나도 얼마 받아야지, 그 사람 형편은 그 사람 사정이고 그러면 얼마 더 주세요 라고가 아니고 말씀이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조금 덜 먹죠, 내가 조금 덜 쓰지요.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추든지 조금만 올리든지 그냥 전에 살던 대로 살라고 하시든지 뭔가 작은 것 하나 속에 또 큰 것 속에 말씀이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술을 먹고 내가 담배를 피우고 20년을 믿었는데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술 먹다가 예수 믿고 담배 피우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뭐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돼서 술을 드실 수도 있고 또 담배를 피울 수도 있겠죠. 말씀의 영향력이 적으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10년이 되고 2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말씀이 영향을 내 행동에 미치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지사님이 간증을 했던 그 책의 내용에 이 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사는데 우리 성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와,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향에, 행동에 영향을 끼칠 때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오랫동안 붙들m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까? 말씀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었음에도 말씀에 무감각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말씀이 있었음에도 말씀에 무감각해졌습니다. 불량배들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왜 무섭다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심해지면 어떻다 그래요? 발가락이 떨어져도, 손가락이 떨어져도, 찔러도 무감각하는 거, 그게 가장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성복행을 당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겨우겨우 힘을 내어서 그 레위인의 있는 집까지 왔지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죽은 여인을 그냥 12토막을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끔찍한 사건을 두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이 그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런 악한 일은 이전에 본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막난 시체를 봤을 때에 악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도 그것이 죄인 줄, 그것이 악인 줄 몰랐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행동을 보고서는 아, 이게 악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악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눈에 보이느냐? 너희가 얼마나 행동했던 것이 악한 일이었는가, 눈에 보이는가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악에 대하여서 잊고 살았습니다.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자신들 아래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막난 이 사람의 시체를 보고서 비로소 자기 백성 안에, 자기 안에 이런 악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악이 악으로 보입니까? 악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악이 악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악한 행동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도 악으로 여기지 못하고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죄가 죄로 보이지 아니하고 악한 행동이 악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죄악의 기준은 점점 낮아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뼛속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교회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본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무디어지지 맙시다. 혹이나 우리가 말씀에 무감각해져 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말씀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에 깨어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쳐 내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저렇게 행동하고 말씀 때문에 내 옳지 못한 행동을 멈추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